이 새벽에도 참여한 여러분들 건강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장들이 있고 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장이고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줄만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절에서 시인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 가장 으뜸은 찬양입니다. 본문에 보면 1절에 너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 마무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것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을까? 어떤 것을 찬양하고 있을까?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여호와의 인자라고 할 때 그 인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인자라는 단어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헤세드라고 표현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대별하여 구분을 짓는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 가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세드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은 거의 대부분은 때문에 사랑입니다. 조건에 의한 사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뭔가 매력이 있고 뭔가 나에게 잘하고 뭔가 이에 타산적이고 소위 기브앤테이크가 있을 때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나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원수적 관계에 있는 이에게 사랑을 한다. 그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손해보고 어려움이 겪는 이런 현실에 있지만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을 아가페 내지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다, 매력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뭔가 내가 베풀고 뭔가 내가 그를 위하여 희생하게 되어질 때, 그 희생의 가치가 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하여 대개는 조건적으로 사랑하거나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죄인이다, 어딜 봐도 매력이 없고 어딜 봐도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고, 그러면 현재가 그렇다면 미래는 가능성이 있는가? 미래에도 아직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의
포기해야 할 그 어떤 것에 기대를 걸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 헤세드라고 말한다. 이런 말씀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아니라 진실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상황, 형편,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건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말씀을 하고 나서 상황, 형편에 따라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말씀한 것에 대하여는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실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진실하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하다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자적으로 시인이 여기에 기록할 때와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의 그 심정은 동일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은 인자하심,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시인이 쓸 때에 그 시인이 갖고 있는 마음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심정, 마음의 어떤 감정적 마음, 이것이 같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정말 다르다고 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느냐?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3번씩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3번 반복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왜 그는 그렇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가다가 갑자기 환한 빛을 만나고 쓰러질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22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유대교 사람들, 자기들의 형제, 자기네 같이 지냈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왜 내가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아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 찾아왔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의 영적 체험을 똑같이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아니면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그들 앞에서 또다시 동일한 간증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체험한 것, 자신이 만난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었거든요. 여기에 시인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면서 이 고백적 기록하는 것은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헤세드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진실하심을 나는 받았다. 그 고백을 여기에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기억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했던 거.
그것은 어떤 샘표 간장을 선전하게 되어질 때에 이 간장은 일반 간장과 다릅니다. 맛을 보아야만 그 간장의 맛을 압니다. 이러한 샘표 간장에 선전을 했던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망고라고 하는 과일이 없습니다. 망고라는 과일이 맛이 이렇다라고 열심히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맛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요. 하지만 그 망고라는 과일을 먹고 나면 자기가 경험되어져 있는 맛, 그것과 남들이 이 맛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맛과는 거리가 멀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이와 같은 간정적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본인이 체험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금년도 우리가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글자 속에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에게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 온 성도들이 만나고 체험하고 간정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 개인적인 제 고백을 보면 이것이 인생을 사는데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크면서 제 어머니가 말했어요. 용태가, 엄마가 성경을 읽어보니 초태생은 처음 열매는 하나님 거라고 되어 있더구나. 그러니 내가 우리 집의 장남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거가 되어야 하고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제가 들었어요. 청년이 됐습니다. 제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어머니가 말하는 목사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불러서 목사로 세워주는 건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금식하게 됐어요. 저는 금식에 요령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금식할 거니까 수원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밥을 많이 먹어야 금식한다. 그래서 밥을 많이 사 먹고 그리고 칠보산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그 이후에 제가 변비가 와가지고 상상할 수 없이 힘들었거든요. 금식하려고 배 빵빵하게 먹으면 큰일 나요. 금식하기 전에 미리 식사를 줄이면서 금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배를 채우고 금식하면 큰일 나요. 그리하여 3일 금식하고 4일 금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 통행금지 12시에 사이렌이 났으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이렌 소리가 나고 계속 기도했으니까 아마 2시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이 말을 들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비박하느냐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소위 에코가 있어가지고 울림이 있어가지고 영영영 대가 이렇게 난 들려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런데 저에게 아주 저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용태가라는 말은 안 쓰고 내가 너를 베드로처럼 쓰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의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죠. 근데 사실은 제가 베드로를 싫어했거든요. 바울을 좋아했지.
근데 베드로처럼 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름 바 된 증거라고 확신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 길을 들어서게 된 거죠.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죠. 근데 언제나 저를 붙잡는 게 뭐냐? 너는 사람에 의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확신 있잖아요. 이것이 저로 하여금 때로 힘들지만 견뎌내고 또 이 사역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노크를 하세요. 여러분 그 노크하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못한 것과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것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시인이 쓴 자기의 간정적 고백,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간정적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이 크고 놀랍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 없는 것은 오늘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인이 만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없이 하기와여 가다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비방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연결된 영적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형편 처지를 따라 하나님의 도없는 은혜, 하늘에 신령한 은혜 내려워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어디에 물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자녀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영육의 강건한 은혜를 덧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성도들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주의 날개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배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